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보냈고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과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는 거의 차이를 제가 알았어요.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으면 약간 정형화된 그런 게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르고 막 외치다가 그러다 끝났죠. 근데 주일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세미나 듣는 것 같아요. 막 이러시고 그랬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뭐 떨리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너무 막 기뻐요. 즐겁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목회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리모델링이 이제 마치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질까, 이뻐질까 이 생각을 하면 되게 설레요. 기쁘고 기대도 되고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 지금 일주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진짜 신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신방을 그동안 못했어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전에 대신방하고 중간에 뭐 문고리 신방도 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뭐 그때처럼 막 부르짖고 외치지는 못해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볼 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그 마음, 그 사랑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 어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요즘 트렌드 가는 방향이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게 트렌드라기보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과 부모 간에 점점 이제 멀어져요. 단절됩니다. 대화가 없어지고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은 이 부모님들의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요.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냥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렇게 어른들과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도 이 거부감이 없어요. 같이 예배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대 통합 예배를 이제 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육자들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들과 자녀 세대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여러분 요즘 하지 못해요.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자녀들 얘기하면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집에 들어오면 가방 던지고 뭐 하죠? 우리 아이들도 집에 들어가면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제 리모델링이 된 교회에서 같이 그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이 예배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다른 것보다 이 예배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른 것보다 세상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건 뭐 하는 거다? 맛있는 걸 사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사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래서 리모델링 끝난 이후에 이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녀들로 꽉 채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로 꽉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칭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잘 왔다. 예.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해요. 더 작은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교급 문장에서 최상급 단어가 사용됐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나인데, 작은 나가 어떻게 작냐면 제일 최고로 작은 자, 엄청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신이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최상급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만큼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겸손함을 그냥 한번 드러내 보려고 쓴 단어가 아니라 과장해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정말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폴 캐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사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 속에는 그러한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최소로 작은 사람인데 이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부르셨고 놀라운 사도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뭘 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무한한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이것은 은혜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할 자였다라는 거죠. 사람을 정말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목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한 엄청난 짓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 교회가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기적, 그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담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량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의 복음이 그만큼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직업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직업은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직업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죠.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지 제한이 없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어도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모든 게 다 제약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학력에 제한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학력에 미치지 못하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조건이 붙어요. 환경이 백그라운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약에 채용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냥 다 제한 없이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퀄리티가 돼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더라도 제한이 없고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고 누구나에게 전해지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주고 퍼주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복음을 우리만 알아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영원한 생명 얻고 나만 천국 가야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널려 있잖아요. 그죠? 돌 하나 탁 던져가지고 맞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거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반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5%가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5%면 10명이, 아니 100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생명 대축제가 11월 7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마음에 품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풍성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그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도 요즘 전도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초청 잔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초청하세요. 그래서 몇 명이 오든지 뭐 오든지 말든지 그냥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믿으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우이제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지만 결국은 그것이 열려지게 되고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비밀에 붙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충격이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비밀에 붙여 놓으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고 그것이 선포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언제? 창세전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이 이전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미 부르셨고 그것을 선포케 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천하에 알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를 이루게 하셨고 한 생명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직접 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이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장면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날개를 접고 와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가 어떤 존재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그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케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알기 원한다면 그 천사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알리게 하셨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 교회의 소중함이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지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 이 말씀에 선포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던 거룩한 천사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교회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이 강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곳이 바로 강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이 목회자들은 엄청난 중압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준비할 때 내 안에서 막 상당한 싸움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엉덩이 붙이고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번 딱 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모레 또 하잖아요. 또 그때 딱 끝날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또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중압감과 이 고민과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서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되는 이 강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자분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요것을 통해서 내가 요거를 말하면 저 사람이 요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해서 찔리김을 받고 막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육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경험했는데 설교를 그분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데 자기를 타겟으로 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4개 했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집에 갔는데 야, 너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어? 이러면서 막 따지셨던 분이 있대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뭘 했는지. 모르죠. 근데 찔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선포될 때 때로는 제가 원고를 딱 6장을 쓰거든요. 그래야 딱 30분 안에 끝나요. 40분까지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딱 이 분량이 끝나면 그냥 딱 접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때로는 이 원고대로 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전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증거한다고 저는 믿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는 이 목사가 자기의 뜻이 선포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강단이 바르게 서게 되고 강단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양질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떻게든 좋은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진면목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인데 이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강단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차츰차츰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꾸자꾸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본문이 맞춰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여러분들이 우이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모든 이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2022년 오늘 9월 며칠이에요? 25일인가요? 23일인가요? 네. 먼저 가고 있어요. 25일 주일 설교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23일인데 이날 이 10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얻든지, 기도 가운데 은혜를 얻든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든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